우리가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데리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모습을 예수계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을 측량하고 뜰을 측량하고 성소를 측량하면서 제사장들의 방을 다 보여주고 성전 주변의 경계까지 측량을 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록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한 가지의 조건을 아까 뒤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났었는데 지금 내가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겠다. 그런데 에스겔아 내가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 광경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신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전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된다면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뭐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성전의 가장 큰 비극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비극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성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셨는가? 영광이 떠나버리셨는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에스겔서 10장에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지금 43장에서 다시 반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이 그겁니다. 사람과 원수를 지지 마라. 척을 지지 마라. 교회를 떠난 사람도 아주 인상 깊게 떠나게 해주고 떠나게 떠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내드려라. 절대로 척을 지지 말고 원수를 지지 마라. 왜?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 이게 제가 이민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목회를 할 때에는요, 그게요 쉽지 않아요. 왜? 초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 초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번 지척이 되면 거의 원수가 되다시피 하는 일들을 겪었던 적들이 참 많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들도 드리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회복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임하셔요. 자, 그래서 1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동쪽 문을 향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2절에 놀라운 광경이 보여집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11장에서 영광이 떠날 때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동쪽으로 떠났어요. 동쪽으로 떠났던 영광이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때문에 떠났던 영광이 은혜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에스겔 이런 이 광경 앞에서 3절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높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서 드리는 시간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솔직하고 리얼해야 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요, 배가 고플 때요,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면서 존귀하신 어머니, 내가 그동안도 우러러보고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어머니, 제가 지금 배가 고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밥 한 숟가락 한 톨이라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엄마, 나 배고파. 나 밥 빨리 주세요.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물론 아름답게 미사 구호를 함께 동반을 한다면 듣기도 좋고 우리가 좋겠지요. 문제는 그거를 너무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기도로 작성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하는 내용들을 내가 들으면서 이건 AI가 아니구나. 이거는 굉장히 은혜로운 내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를 할 때에 기도문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읽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읽는 것을요, 준비할 때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내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읽는 것으로 저분이 기도를 읽는다가 아니라 이미 읽을 수 있는 기도를 내가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과 예식으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로 구별할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어떤 마음을 두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마침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금으로 만든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아름다움이더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 무엇이 많고 무엇이 잘 돼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은혜의 아름다운 도가니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함께 느끼면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 마치 TV에 옛날에 우리 뭡니까 소화제 광고할 때 보면요, 입을 쫙 벌리면 소화제가 쑥 들어가요, 싹 들어가요. 사실은 목회자가요,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요, 입을 쭉 벌리고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이마에 탁 부딪혀서 탕탕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읽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모습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 보좌의 초소와 내 발을 두는 초소, 바로 이곳에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지요? 거룩함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다시는 음란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죄를 함께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멀리 제거해 버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멀리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것, 내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미움이나 욕심이 되겠어요? 그것 갖고는 안 되죠.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묻는 물음이 있어요. 주님,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더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현상을 놓고 기도할 때예요. 본질만 해결되면 현상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 버리면 그 현상의 문제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먼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의 마음속에 왕자, 그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셔서 그 영혼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쁜 친구 사귈 수 없고 어떤 어렵고 힘든 역경에서도 능히 이기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기숙사에 보내놓고 멀리 보내놔. 그런데 내가 옆에서 이전에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체크를 했는데 체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지 나쁜 친구를 만나는지 좋은 환경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에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에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선함과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정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힘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또 하나는 성전의 법은 거룩함이에요. 10절과 1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겔이 성전의 구도와 법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재밌다고 뭐 우습지만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자,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는데 내가 부끄러워져. 그리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을 내가 보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거룩한 홀리한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요, 뭐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우고요. 또 옷도요, 깨끗한 옷으로 입고요. 바로 그런 준비를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죄를 부끄러워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모습도 내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빛이 밝아지면요, 아주 안 보이던 먼지가 다 보여요. 어두울 때는 깨끗하게 보였는데 밝게 빛나다 보면요, 작은 것까지 다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먼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혹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는 신령한 사람의 자세, 영적인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성전의 모든 형식, 법도, 제도를 기록하여 그들로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과 수고, 정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순종은요, 서로 반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뜻에 순종해야 해요. 말씀을 드렸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성전의 법은 이름 아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거룩함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뭐지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지요. 짠물 속에 고기가 살아요. 근데 바닷고기를요 잡아서요 우리가 해부를 하고 그거를 음식의 맛을 보면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왜 바닷물을 먹고 사는 고기를 회를 치는데 그걸 먹으면 짜지 않을까요? 바로 그 바닷물, 짠물이지만 그 물을 자기의 영양소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신앙인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요. 죄악된 사람과 함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들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자녀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포리스의 부름을 받아 가서 이제 보면요, 애들이 2-3명이 잡혀왔어. 그래 아들한테 물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제가 가자고 그래서. 그러면서 부모는 큰 소리 쳐요. 그쪽 부모한테. 아니 제가 가자고 해갖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제가가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마음이 없으면요 단절돼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조예요. 인간의 삶 딱 똑같아요. 여기 가겠어요? 이거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도 이건 그 자리가 안 좋은 그 자리 같아. 그러면 빨리 노 땡큐 하고 빨리 거절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설령 그것도 모르고 참여를 했다. 그때에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너 이리 와봐. 골방으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 여자 눈빛이 달라.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옷을 잡아요. 옷이 벗겨진데 도망쳤어요. 옷이 벗겨진다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도망쳤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감옥을 간 그게 바로 꿈의 해몽을 통해서 그가 예굽의 경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룩함이 아닌 자리는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면 말과 생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등 용서하는 모습이 달라지죠. 오늘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흔적이 있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만약에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그대로 있고 분노와 화가 그대로 있고 미움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43장의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는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이 떠났지만 다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났던 영광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에게 이게 바로 소망이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메말랐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이, 식었어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도 이것도 저것도요 다 해결해 주시고요 저 깨끗하게 완전하게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 안에 다시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내가 염려했던 것은 밖으로 빠져버려요. 걱정했던 거 빠져버려요. 질병 문제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 뭐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겠구나, 이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내 마음의 아름다운 왕자의 자리를 주님께 비워드립니다.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났던 영광을 다시 성전에 가득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도 우리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와 욕심과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된 삶이 내 삶의 아름다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다시 또 키모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랑하는 딸 양희 집사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으로 인해서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희재자매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오빠의 질고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희연장애님,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매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를 보내놓고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치는 아픔 또 슬픔,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아름다운 손을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놀라운 주의 영광으로 먼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세임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합력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날마다 부유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문제가 가득했지만 그 문제가 이제는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아름다운 영광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어린 생명부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 일터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